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참 마음이 씁쓸해지는 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문 기사의 타이틀이 이래요. 54년간 연락 없던 모친 어머니, 아들 죽자 보험금 받으러 나타나. 54년간 연락이 없던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나타났다. 신문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그 아들이 3살 때 버렸다고 합니다. 3살 때 그 아들 그리고 그에게는 누나들 버리고 다른 남자랑 만나서 결혼해서 살던 그 모친이 아들이 선박 배를 타다가 그만 안타깝게 죽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죽자 54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이유는 그 아들을 그동안 키운 건 누나였어요. 그리고 친할머니였습니다. 저 누나 곧 내 딸과 할머니, 우리 시어머니가 그 보험금의 법적 상속자가 아닙니다. 내가 죽은 그 아들을 낳은 친모는 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사망보험금 3억 원은 다 내 돈입니다. 한 푼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친모의 이런 안타까운 행동,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정말 안타까운 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는 여러분 자식들을 양육하거나 이 부모님들에 대한 공양을 저버린 사람들, 그들이 받아야 될 이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이라는 것이 작년 2021년 6월에 통과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과는 되었지만 그것은 지금 공무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일반인들에 대한 적용은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 구하라법이라는 것은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구하라 씨를 버린 친모가, 곧 9살 때 구하라 씨를 버린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서 자신의 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동안 구하라 씨를 키운 이 오빠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되면서 이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녀를 버리거나 부모를 돌아보지 못한 미안한 마음과 양심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에 이끌려서 돈에 자신의 양심을 파는 이 사람들 때문에 생기지 않아야 될 법들이 만들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본문 속에서도요,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이 상속 분쟁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선생님을 부르는 것은 랍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인 것을 생각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말이 맞죠, 내 말을 지지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이요, 이 사법적인 판단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에게 명령해서 부모님의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달라라고 부탁한 그 이야기를요,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도 형이잖아. 유산의 70%는 형이 갖고 너는 동생이니까 30%만 가져. 아니야, 그래도 똑같지? 그래, 너도 50%, 형도 50% 나누라 그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유산을 나누는 재판장이 아니다. 나는 유산을 나누는 분배자로 세움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을까? 예수님이 지혜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문제, 너희들의 사소한 문제는 굳이 내가 메시아가 너희들의 문제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한 것 때문에 거절하신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유산 분배에 대한 그의 대답을 주시지 않은 것은 질문을 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한 사람의 마음을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곧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형의 재산을 나에게 나누어 주세요 라고 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공평하게, 정말 정의를 기대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탐심이 그 사람 중심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충분한 것을 받았는데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한 마음이 탐심인 것입니다. 그는 이미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머리와 마음에 탐심, 욕심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아무리 공평한 대답, 아무리 현명한 대답을 해줘도 그 사람은 뭐예요? 불평등하게, 불공평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거절합니다. 대신 예수님은 오늘 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대신해서 한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 부자가 있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한 부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요 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밭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는 것은 뭐예요? 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는 것은 그가 누구보다 열심히 수고의 땀을 누구보다도 많이 흘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 그가 그렇도록 원했던 성공을 마침내 그는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그는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룬 그 사람의 성공이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는 또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이 부를, 이 소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샐러리 월급 받으시는 분들 갑자기 샐러리가 30% 올랐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집사님들의 가게가 매출이 30% 확 올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난달에는 3,000불밖에 못 벌었는데 갑자기 돈이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고민합니다. 이 풍성한 소출을 팔아야 되는데 팔기 전까지, 사용할 때까지 이걸 어떻게 보관해야 되지? 이 많은 소출이 상하거나 썩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는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는 고민 끝에 명쾌한 결론을 얻습니다. 그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곡간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것을 넣기에는 작기 때문에 그걸 헐어버려요. 그리고 더 많은 곡식과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둘 수 있는 큰 곡간을 짓는 것으로 결론을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그는 찾았습니다. 부자는 풍성한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큰 곡간을 지을 수 있는 돈도 이미 있기 때문에 그의 선택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집사님들 하시는 세탁소나 뷰티 서플라이나 우리 식당이 여러분 잘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이때 더 큰 가게를 옮겨야 돼. 그래, 옆에 가게를 얻어서 더 크게 해야 돼. 우리가 당연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당연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삶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기보다는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일부를 주고 복권을 샀어요. 로또를 샀습니다. 근데 1불짜리 복권이 자그마치 200배, 200불의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불 주고 산 복권에 200불의 돈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한국 사람들은 사지선당을 좋아합니다. 1번, 그 200불로 온 가족이 근사한 곳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다. 1번. 2번, 당첨된 200불을 가지고 다시 200불치 복권을 사서 더 큰 돈, 더 한 방을 노리겠다. 2번. 3번, 아내와 남편에게 깜짝 선물로 주겠다. 3번. 4번, 두렵던 헌금을 하겠다. 물론 근사한 저녁을 선택하고 아내에게 주는 분도 있고 헌금하시는 분도 있지만, 누군가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야, 내가 오늘 되는 날이네. 그래서 200불치를 사가지고 그 있는 돈마저 다 탕진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부자는요, 자신이 결정한 대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곳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곳간을 바라보며 뿌듯하게 19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넉넉한 재물을 모은 부자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생 끝.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살 일만, 행복한 꿈만 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힘든 일 그만하고 편하게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자라는 이야기를 그가 그 스스로에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이 말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말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일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솔직히 힘든 이민 생활을 버티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나 있는 생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꿈을 꾸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은 자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꿈이 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림 1번을 보면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소방관 될래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은 여러 가지의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아이들이 되고 싶은 꿈이 좀 달라진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70년대, 80년대를 사신 분들, 여기 70년대생이 많으신데, 그 당시는 70년대, 80년대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저희 둘째 딸이 여자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 근데 이미 여자 대통령이 나왔다고 그 꿈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거나 과학자가 되거나 군인이 되고 싶다는 게 70년대, 80년대 아이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되면서 바뀝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사와 대학 교수가 되는 게 아이들의 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아이들의 꿈이 너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000명의 아이들에게 2012년 좀 지났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장래 희망이 뭐니? 했을 때 42.5%의 아이들이 뭐예요? 나 공무원이요. 아이들의 절반 가까운 아이들이 공무원 되는 게 꿈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꿈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특이하게, 근데 정말 몇몇의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의 꿈은 건물주입니다. 저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물주 위, 하나님 위에 있는 건물주가 되는 게 내 꿈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가 건물 하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 어른들의 생각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아이들에게 간 것입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모들은 건물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우리 아이들, 부모들의 37%가 자녀들이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돈과 안정된 직업과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꿈과 목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과 꿈을,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 안정된 직업을 가지는 것, 편하게 쉬고 먹고 마시는 걸 꿈꾸는 그 부자,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세요. 정신 차리라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찬물을 끼얹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우리가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오늘 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네가 모은 너의 모든 재산은 어떻게 되고 너는 어떻게 되는지 너는 내게 대답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준비가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모은 그 돈과 죽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 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NIV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od said to him, you fool. 1부에 끝난 다음에 저희 큰딸이 와서 아빠 풀 발음을 제대로 해야 돼. 아, 마음에, 예. 이게 뭐예요? 너는 바보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바보야, 이 바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향해서도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은 삶,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부자에게, 왜 우리에게 어리석고 바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저희가 오늘 보는 누가복음 12장은요, 앞에는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고요, 뒤에는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지혜로 이야기할 수 있죠. 곧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서 복을 받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삶으로 심판받는 삶일까? 그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지혜와 저마다 어리석음에 대한 여러분 다 답을 가지고 있고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지혜고 저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뭐예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요,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얻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많은 돈을 벌게 됨으로 성공을 얻고요, 누군가는 학위를 따게 됨으로 그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누구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므로, 누구는 이전보다 더 큰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것들을 소유하면서 마침내 성공했다, 마침내 꿈을 이루었다, 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은요, 마침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룬 그때에, 내가 마침내 성공하게 된 그 순간, 그 시점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과 어리석은 자의 삶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곧 우리가 꿈을 이룬 그 순간이 어리석음과 지혜의 경계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부자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성공을 그저 뭐예요? 편히 쉬고 놀고 먹고 마시는 것만, 그것만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그때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성공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풍성한 물질을 가진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한 그를 향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밭에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주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갖고 지위를 얻어도 여러분,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물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뭐예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니까 성공했지. 똑똑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높은 지위를 얻었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의 성공이 지혜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사람이요, 바보 같은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내렸지만 너는 그 은혜로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한글 성경은 여러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라는 이 의미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걷어간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간다 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의 원어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대로 직역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것들이 너의 영혼을 요구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것들이 너의 영혼을 요구한다. 장로교 고려신학교에서 역사신학을 아시는 이성호 교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너의 영혼을 요구한다의 그것들은 뭐냐? 바로 부자가 쌓아놓은 곡식과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구한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행사하다, 소유권을 주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52년 만에 나타난 그 친모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누가 소유권을 주장합니까? 그 사람의 가진 재물이, 그 사람이 쌓아놓은 곡식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부자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부자의 영혼의 소유권을 가지고 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부자는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의 소유권이 뭐예요?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이거 내 거야, 이 돈 내 돈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가 어리석은 선택을 한 순간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쌓아놓은 소유물, 그 돈이 그 사람의 영혼을 가져갔다, 그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가서 그 소유권을 주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재물이 자기 것처럼 자기의 영혼도 자신의 것인 줄 알았지만 그의 재산도 그의 영혼도 그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뭡니까? 재물이 나의 생명과 나의 안녕을 지켜주고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물은 그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부자가 되면 즐겁고 부자가 되면 행복이 보장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자가 된 그 순간 우리가 기대했던 행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부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재물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그 재물에 넘겨져 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재물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모든 재물의 주인이 여러분 많으십니까? 아니면 그 재물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뒤바꾼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참된 지혜는 뭡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는요, 여러분,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풍성한 소출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가 풍성한 소출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노력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살지만 누구나 풍성한 열매를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땀 흘린 밭이 있었지만 그 밭에 따스한 햇빛을 주시고 생명의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오직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탐욕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 내 영혼아, 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
참 재미난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1년에 얼마를 기부할까, 얼마나 도네이션 할까라는 것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러분은 1년에 어느 정도 기부하십니까? 교회 헌금되는 거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 정도 도네이션을 하십니까?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1년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부금, 도네이션을 212불 한다라고 합니다. 1년에. 미국 사람들은 1년에 1198불을 다른 사람을 위해 도네이션 한다라고 합니다. 거의 6배, 5.7배, 거의 6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2012년 작년에 한국 사람들 1인당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35,000불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1인당 35,000불을 부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1년에 35,000불을 벌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부하는 건 얼마요? 212불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전체 금액으로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1년에 129억 달러를 도네이션 하지만 미국은 전체 그 30배가 넘는 3,900억 달러를 다른 누군가를 위해 도네이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 기부 지수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각 나라별로 기부를 나라 순으로 이렇게 쭉 매기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잘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점수가 똑같은데 호주.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람들이 가장 기부를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두 나라가 되고요. 미국은 4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 10대 대국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0개 나라 중에 들어갔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60입니다. 60위. 근데 더 충격받은 건 그 옆에 일본 보십니까? 일본이 몇 위예요? 128위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나라보다 잘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보다 더 기부를 못해서요 저 128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경제대국인 일본이 128위, 인도네시아가 1위인 것을 보면 여러분 꼭 강대국이어서 꼭 돈이 많아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2장은 처음 부분은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은 22절부터 34절까지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오늘 본문 22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24절부터요 2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봐라. 그 새를 하나님이 먹이고 계신다.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그를 입히고 계신다. 하물며 그들보다 너무나 귀한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그 찬양의 제목은 들풀에 깃든 사랑이에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하물며 으리랴
염려 필요 없네. 그 앞에 가사는 이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그를 먹이지 않느냐. 진흙 같은 이 몸을, 보잘것없는 진흙 같은 이 몸을 너희를 어떻게 정금 같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믿음으로 살면서 염려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지혜로운 자,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인가? 그 뒤에 나온 누가복음 12장 31절과 33절을 통해 예수님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라. 아멘.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곧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웃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왜 그게 지혜예요? 내가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건 요만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 우리가 계획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덤으로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을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희 자신을 위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요, 그것은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다. 여러분, 지갑 있으시죠? 여러분의 지갑은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아가야 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곧 나를 위한 주머니를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섬김의 주머니를 만들고 그 섬김의 주머니를 넓혀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열린 비전 153 얘기하셨죠. 저는 여러분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 열린교회,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열린 비전 153을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뭐예요? 이웃을 위한 주머니를 넓혀가는 그 삶이 뭐예요? 열린 비전 153을 통해 이루어질지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 비전 153이 뭐죠? 이름 뭡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한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필요한 곳, 교회가 없는 곳에 우리 열린교회가 교회를 세워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는 뭡니까? 복음을 전할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의 30%를 이웃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웃을 위한 섬김의 주머니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요, 그것을 실천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비전 153을 헌신하고 실천해 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열린 교회의 부흥은 덤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만의 행복만을 위해 사용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 정확하게 100%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어디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마지막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을 여러분은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리석게 그 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꼼꼼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한 섬김의 주머니로 나누어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